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내 강단 사전 묵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제목을 좀 정하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목이 원래 말씀대로 하자면 엄청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말씀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도 했었는데 앞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죠. 왜 중요합니까? 내일 이제 여러분 말씀 받기 이전에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셨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옛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옛사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옛사람.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어떤 기존에 들어가 있던 선입견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죠. 문제는 근데 이게 딱 들어와서 사실은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12가지죠. 뭐 내일 메시지 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내용들이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이 무속점술 우상같이 세상 문화에 딱 묶여서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사실 왜 내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왜 와 있지? 라는 어떤 왜라는 질문들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벗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행한같이 행하지 말고 거기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에서 이제는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꾸겠냐? 대표적인 인물,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 보니까 현실, 사실, 진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눈, 발견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과 사실 요 부분만 보면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아요. 왜?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많은 일들과 일어났던 것들 여러분 기준들로 보면은 상처될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준으로서 또 상처받는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거 채우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게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님들이 보는 눈은 요거만이었거든요. 왜? 12가지에 소속된 그 눈을 가지고 요셉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몇몇 형님들은 그래도 좀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형님들이 뭐예요? 상처받고 자기 생각에 싹 빠져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그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들어온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나에게 뭐가 있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해 봐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왔고 여러분 개인이 원치 않는데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저는 가문과 영적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여러분 어떤 흐름을 타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었을 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과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옛사람, 가문에서 오는 흐름들,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두고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지? 그럼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복음 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지 않으면 복음 못 누립니다. 무슨 복음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인도받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오래된 요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주실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거였고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저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그때는 이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인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옛날에 복음 한참 누리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막 잘 되고 있다가 확 무너졌는데, 그때요 무너졌을 때 제가 막 신경질 나갖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막 바닥으로 내치십니까? 이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제 옛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게 내 옛사람, 이게 내가 우리 가문에 대한 오래된 거구나. 그때 이런 걸 찾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찾아내야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 안 해보시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답을 내셔야 여러분 후대에게도 답을 줍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후대를 놨는데 후대가 여러분 갖고 있던 문제 그대로 발른다고 생각했을 때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답도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제 발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 우리 이번 월간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고 치유의 그 배경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목사님이 영적 문제 오래된 거 가문 타고 온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발견인데, 여러분이 반복되는 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반복돼서 왔던 거, 반복돼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그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반복돼서 실패하고 반복되고 안 됐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인생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마귀가 반복해서 나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찾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것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것. 여러분 그 놓치지 않고요. 참된 것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참된 것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근데 여기 뒤에도 그 참된 것을 딱 얘기하면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것을 포럼하고 참된 것을 누려라. 여러분 참된 것은 뭡니까? 진리가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참된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그 복음을 전달한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참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딱 놓고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이게 참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치유되냐,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알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려고 했을 때 참된 것이 누려지겠죠.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것이 된 만큼 치유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숙제처럼 나온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체험, 복음 체험 잘 안 돼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포럼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 얘기는 뭐냐, 기도 체험 잘 안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불신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요거랑 연결돼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제가 몇 주 사이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안 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거꾸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내 과거에 안 되는 것을 잘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됐던 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사람을 입는 방향이 됩니다. 저는요, 그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도응답이 없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오는 그날부터 기도응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요걸 못 봐요. 내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게 되는 게 돼요.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옛사람에서 절대 가능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안 되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게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게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요 부분을,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요 능력 체험이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 많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내일 강단도 받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찾으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신 다음에 찾으세요. 뭘 찾냐? 도대체 나에게 와 있는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와 있지? 하고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발견 얘기 드렸잖아요. 요 발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 말씀, 복음, 기도, 전도 요거 가지고 연결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참된 것을 하기 이전에 질문을 하니까 뭐 해야 될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왜 나는 응답이 계속 없지라고 질문하면서 그 안 되는 것을 딱 보니까 기도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전혀 하나님 앞에 복음 말씀 제대로 내가 알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 알려고 노력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내가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해야 할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직 뭐 해야 될지 딱 나오니까 여기에 그냥 집중만 했어요. 이거 일심전심지속으로 좀 집중했다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그럼 정식기도를 시작하자. 이거 깨달아지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정식기도를 하자. 언제 하자? 정했어요. 그리고 뭐 하자? 언약기도 제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딱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성경 구절 다 찾고 그거 갖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자. 딱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참된 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요걸 찾고 참된 것을 이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게 왔어요. 하나님 능력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거 할 때도 뭐 했냐면, 요거 갖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특히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정말 응답이 아직 안 되고 성취가 안 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난 평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뭡니까? 있으면 좀 줘보세요 하고 그거 갖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평안을, 능력으로 그 평안이 임하는 걸 체험했다니까요.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 자신하고 삶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 주시겠다고 했으면 와야지 정상인데, 내가 안 오고 있다,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붙잡는 그날부터 응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묵상 시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왜 계속 응답 못 받았냐? 옛날에 자기가 생각하던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 받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참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럼 참된 것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필 새 사람은 무엇이냐? 새 사람 참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지 사실은 응답,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셔야지 응답이 오죠. 이게 발견되지 않는 데는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이게 다음 한 주 강단 메시지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옛사람 속에서 소속된 것을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요, 내일 예배 시간 하기보다 오늘 저녁에 미리 생각해 보신 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메시지 듣기 전에 이미 옛사람, 새사람 요 부분 가지고 새 사람이 있는다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있다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게 딱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은 이 교회에 이들이 사실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복음화 됐다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그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도 여기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메시지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 제가 오늘 아까 하브르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복음 받고 있는데도 옛사람이 여러분이 남아있어 옛사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요게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생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될 때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갖고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치유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체성과 그런 내용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고통받으러 오셔갖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또 기념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근데 그런 날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는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요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잘 보내셨고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을 위해서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오늘 밤에 내 옛사람에 소속된 것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 또 새 사람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새 사람 참된 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시다가 내일 또 강단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받다가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방향 잡는 중요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